중국 본토에서 공산당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으로 패주했던 자유진영의 장제스의 군대가 대만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1920년대였고 서구 문물이 들어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틀기만 하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를 처음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그 중에 이미 본 사람도 있었는데 일부 병사들이 이 수도꼭지를 처음 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한 것도 피곤한데 게다가 패배까지 하니까 속도 쓰리고 또 갈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물이 필요하던 차에 샘물까지는 넘어와도 귀찮고 샘물까지 가기는 샘물을 찾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군사들이, 이 병사들이 어디를 가냐면 철물점에 갑니다.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꼭지를 사서 아무 벽에나 꽝꽝 박고 이제 물을 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때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물이 안 나오는 이 수도꼭지를 보고 나서 이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병사들이 이 수도꼭지를 구매한 철물점에 가게 됩니다. 철물점에 가서 그 모든 상인들에게 총질을 하게 됩니다. 공산당과 한패가 되어서 자기들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바깥에 보여지는 수도꼭지만 봤을 뿐 수도꼭지 안에 있는 상수도 파이프와 상수원 저수지, 이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는 상수원 저수지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수도꼭지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상수도 파이프와 상수원 저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과 돌이키실 것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10절에서 보는 대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12절의 말씀대로 풍성하고 부요한 삶으로 내가 넘치게 할 것인데 그의 심령 역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고,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채워지고 또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회복의 의지 그리고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만 울라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 애통하는 라헬과 같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너의 울음소리를 멈춰도 된다. 이제는 지금은 물론 자신의 나라를 잃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는 것만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지만 이제는 그만 울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삭슬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고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 소망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고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눈물을 멈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제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즐거워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본문 가운데는 일단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사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끊임없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이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역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면에 있는, 회복 뒤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끓는 가슴앓이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만의 들끓는 가슴앓이가 있었다라는 사실,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슬픔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고민, 눈물, 슬픔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스스로 느낀 자국의 멸망과 포로기의 암울함, 그리고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회복시키시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지나오셨는가? 20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속이 끓는, 애간장이 녹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지나오셨느냐 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징벌을 내리셔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는가? 결국 고향으로, 본향으로, 그리고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그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감히 사람이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복의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내는 그 상황에서는 간절히 회복되기를, 구원받기를,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회복의 시기를 허락하시는가? 왜 그들의 눈물을 멈추시고 왜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려 하시는가? 그 회복의 일을 행하시기까지 그 내면의 기저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들끓는 심정이 있지만 그 들끓는 심정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애정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밖에는 쓴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그 마음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자식이 된 것은 그들의 태도와 삶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그들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징계를 내리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책망하는 그 순간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망을 하지만, 내가 징계를 내리지만, 내가 징벌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것을 머릿속에서 지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하심이 농축된 기억이었던
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창자가 들끓는다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은 물론 마음이 아프다,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심하게 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사람은 감히 표현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회복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 사건들, 내 기도의 응답과 내 인생과 마음의 변화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감정,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는 어쩌면 조금 둔감한지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에도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에 또 이야기하듯이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다면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면 보이는 넓은 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기적적인 체험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슴 아리와 들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수원에 물이 차 있어야 보이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보이지 않게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에 그 가슴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같이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은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과 애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일어난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시선을 집중하시고 또 나의 영혼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